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너도 오늘 알았더라면입니다. 앞서 3월 5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져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죠.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핵심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에 모여 예배드림도 이 날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도 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었던, 정말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를 정말로 아는 자, 그 전에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아는 자는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주님을 체험한 자들은 이 주일의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영육 간의 참 안식과 힘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쭉 읽어보면 흥분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며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평화로다 라고 외치며 정말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환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이곳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까지는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정말로 이 고난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번 한 주간 마음에 새기고 겸손과 감사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앞서서 가신 예수님이시죠.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지체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빨리 앞서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앞서서 가시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실 때 보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짓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죽으실 것을, 능욕당하실 것을, 희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34절에 보니까요, 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앞서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은요, 대적자들의 소굴이요, 고난과 능욕과 희롱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인데, 근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만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 길을 앞서서 가시는 거죠. 순환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계획을 정말로 깨닫고 그 주를 위해, 을을 위해 고난의 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신 예수님이시죠. 이제 평화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귀가 필요합니다. 보통 왕이 이제 성에 입성할 때는요,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만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만큼 내가 위엄 있고 대단한 왕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복종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왕들도 평상시에는 뭔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이 평화를 위한 그런 왕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노새나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보통의 성에 입성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0절로 33절을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려는데요. 왕이요, 스스로 자기가 탈 것을 준비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요, 그 누구도 말로는 예수님을 왕이라 말하지만은 그 누구도 주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리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두 제자에게 명령하시죠. 그들이 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은요, 미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없을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되기 축원드립니다. 참된 섬김이요, 저번 주 말씀과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우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절로 36절에 보면은 35절에 주님의 제자들이요, 이 나귀의 안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이제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습니다. 안장으로 깔아드리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요,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도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본이죠, 모델이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하며 섬길 때 나머지 백성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본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죠. 성도죠. 성도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 높이며 진정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늘 걱정하잖아요. 교회가 날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뭔가 교회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뭔가 그들에게 다른 인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인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전에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만큼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근데 지금 비판과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라 그렇게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개신교인이 1000만에 육박하죠. 아무리 줄었다 해도 저는 뭐 300만, 400만으로 줄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더라고요. 다시 통계를 제대로 내봤더니 여전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근데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만을 진정 높이고 주님께 진정 헌신하고 주님의 진리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참 성도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의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삶의 제사로 드리는 한 사람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존중을 받으려면 우리들부터 주님을 정말로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삶.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세상도 주님을 더욱더 존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이,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았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 왕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또 신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구제와 선행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졌죠. 실제로 이런 증거들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생과 헌신으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는 그 귀한 그 직분을 얻게 되어진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죠. 진정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 그 정체성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어져서 회복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주님의 제자요 그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로부터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도 높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권한다고 했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도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무엇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가? 37절로 44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32절에 3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 순환을 예고하고 죽으심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요 극도로 흥분하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하죠.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34절에 예수님께서요 왕 대신 메시아로서의 그의 충만한 능력과 영광을 지금껏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저분은 메시아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가질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드디어 됐구나. 드디어 나왔구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 정치적인 왕으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입성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강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무엇에 열광합니까? 모든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았지만은 보고도 그 모든 것을 오직 자신들의 열망, 그 육신적인 그 만족을, 육신적인 기대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고백은 하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다른 사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찬양하죠. 이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샬롬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인간과 화해하여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고백은 맞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것이 평화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이니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과 이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이들은 전혀 영적 의미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흥분된 감정으로 최고의 찬사만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39절로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할 거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예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멈출 수 없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침묵해도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온전히 주님만을 영광 돌리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자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아무 의미도 모르고 막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막 흥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막 노래 부르고 막 신나하는데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는 그냥 우시며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아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통곡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막 신나서 지금 날뛰고 있는데 예수님은 통곡하셔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이제껏 3년 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내셨습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를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했죠. 마침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못 박아 죽임으로 멸망하게 될 그 처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도 이제 말하고 그것으로 인한 주님의 슬픔을, 그 애통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죠. 오늘 너희들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보신 거예요. 예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그 구원과 충만한 은혜죠. 그것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금 육신의 좀 어려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사단은 알 수 없어요.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AD 70년경에 40년 후에 이제 로마 장군의 티투스가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이제 토둔, 이제 흙으로 쌓아가지고요, 그들을 3일 만에 완전히 봉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여러분, 성의 출입이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자가 들어올 수가 없죠. 음식의 보급이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 보였는데 그 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총 공세를 해서 아주 허무하게 무력하게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40년 후에 있을 일을 본 것 같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구원의 기회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인데요, 그 보살핌을 받는 날 그들은 또한 이제껏 해왔듯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해서 결국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정말 오늘 말씀 앞에서 무엇에 우리 마음이 격동케 되어져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정말 그것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마음을, 그 눈물을 우리가 한 주간 가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 주변의 현장에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늘 네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이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좋고 감사로 우리에게 누려지기 원합니다. 먼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한 주간, 저번 주에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